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북으로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1장과 13장부터 15장을 읽으시면서 함께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부터 일반적으로 3차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는 4차와 5차 전도 여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4차 전도 여행은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로 석방된 다음에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땅끝 서바나 지역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서바나 선교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복음 증거하는 부분들을 중심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볼 지역은 이 지형적으로 갈라디아가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세바스테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 이쪽을 남부 갈라디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위쪽으로도 갈라디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위쪽, 이쪽까지도 길쭉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구부를 거쳐갔죠. 두 번째, 이 세바스테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 마을을 연결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연결하는 길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세바스테길이라고 합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이 길에는 지금 그림에도 보다시피 큰 산맥이 형성하고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 산맥은 가장 높은 산은 3,000m 가까이 되고 길이 놓여져 있는 곳만 해도 1,800m 가까이 되는 아주 높은 산맥이죠. 그래서 이 해안으로 와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해서 이 내륙인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산맥을 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길이 놓여져 있지 않다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타루스 산맥을 넘나들 수 있도록 이 길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세바스테 길이라고 해요. 이 세바스테 길은 BC 25년경에 로마가 자주 출몰하는 산적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격퇴하기 위해서 25년 BC 25년에 그 세바스테 길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3년경에는 대부분의 산적들이 수탕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뭐 강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다니는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치안의 위험성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치안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렇게 높은 지역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마가가 전도여행할 때 이쪽으로 구브로 전도여행까지는 함께 했었죠. 그런데 이 버가에서 이 이탈리아에서 마가는 다시 돌아가죠. 함께 전도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죠.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내가 가서 이 산맥을 보니까 정말로 나라도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마가도 그것을 보고 정말로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산맥을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놓여져 있어서 그 길을 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그 길을 이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1차 전도여행 전체적인 그 코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에 와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오죠. 구브로에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총독을 만나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죠. 그래서 아마 1차 전도여행을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와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구브로 사역이 끝난 다음에 이탈리아 버가로 배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 추천서를 써보내 주시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회 계획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는 것을 타겟해서 이렇게 세바스테기를 타고 이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을 짠 거죠. 이렇게 와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내륙에 있는 네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왔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다시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게 되고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 격려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산맥을 넘어서 버가에 와서 이제는 구브로에 들리지 아니하고 곧장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순서이고 흐름입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떤 이적들이 있었고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네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 구체적인 1차 전도여행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우리도 도전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짓 증언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이 박해를 당할 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흩어졌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 이 지역이죠. 구브로 이 지역이죠. 그리고 안디옥은요.
안디옥, 이 윗지역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위쪽으로 해서 수리아 지역으로 대부분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서 구브로로도 들어간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 중에 어떤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디죠? 구브로, 여기죠. 구브로에서 안디옥에 온 어떤 사람, 그리고 구레네의 몇 사람. 이 구레네,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에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 아마 유다를 거쳐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신 그런 분들이 이 안디옥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는 아주 세계적인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어떻게 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이것은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존경받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 상황을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교회 상황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그 민족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로 신앙이 뜨겁고 교회가 아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던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이 옆에 길리기아 다수가 있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직접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사울을 초청해서, 바울을 초청해 와서 안디옥에서 둘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니까, 복음을 가르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안디옥 교회는 더 힘있게, 더 튼튼하게 제자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훈련되는 교회들이, 일꾼들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13장에 가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여럿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다?
예. 바나바, 그리고 시몬,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다수에서 왔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네, 그리고 구레네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아마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었던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아마 귀족 집안 같죠. 이렇게 성분이나 지역이나 민족적 그 토양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정말로 섞이기 어렵고 하나 되기 힘들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된 일인지 그 교회는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지 선지자들이 나오고 교사들이 그곳에 많이 배출되어 있어요.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랬던 거. 어떻게 과연 그랬을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개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로, 교사로 정말로 준비된 일꾼들로 교회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함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수많은 일꾼들과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일할 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만했는데 성령님께서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교회였어요. 금식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쓰는 교회였던 것.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오기 전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창의적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겠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곧장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향이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나라가 다르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짧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이와 민족과 문화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욕먹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창의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힐 수 있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사역해야 된다. 교회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들의 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어떤 것을 잘하고 누구는 어떤 것을 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예, 은사를 다 나눠줬죠. 바나바도 어떻게 보면 혼자 사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무리를 가리키게 되고 그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죠. 바나바의 탁월함이 뭔가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주고 연합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전에 그 교회는 일꾼들이 준비되어져야 해요. 1차 전도여행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그 일 전에 안디옥 교회는 이 수리아 지역,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수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많았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파송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떠나가도 이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준비된 일꾼들이 많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을 훈련시키는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된 일꾼이어야 된다. 멀리 큰 사역,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역을 하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먼저 충성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훈련되어진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그 부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우리는 준비된 일꾼이 되어지고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가실 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1차 전도여행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협력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